자, 오늘 읽으신 말씀을 잠깐 다시 보시면은 육신을 쫓는 자에게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에게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겉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불신자나 또 신자나 다 인간은 다 똑같은 모양과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이유는 우리는 영의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또 영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영의 일을 하게 되면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영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일의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영의 일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또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왜?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하나님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 뜻하고 좀 부딪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에 내가 섭리 가운데 서지는 않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섭리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마치 큰 물줄기에 몸을 맡기면 우리가 그 물줄기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과 평안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원리를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무엇을 순종해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순종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고민이 뭐냐면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순종하기에는 너무 많은 성경의 계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율법만 하더라도 총 몇 개의 율법의 계명이 있냐? 해라 하지 말라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여러분 지킬 수 있으십니까? 네. 있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도 못 지키고요. 아마 여러분도 못 지킬 거예요. 부모님이시고 또 옛날에 부모님과 같이 어렸을 때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했던 것들 한두 가지도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성공을 못 하잖아요. 그게 안 돼가지고 한두 가지, 그냥 일찍 일어나라, 아침에 좀 세수 좀 하고 막 학교 가라,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참, 한 가지도 못 하고 두 가지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613가지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구약은 차처하더라도 그럼 신약은 예수님의 그 계명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뭐 하지 말라 하는 말씀들을 정리해 보니까 딱 떨어지기에는 힘들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추론해 보니까 한 40에서 50개 정도의 그런 예수의 권면과 명령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도들과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쓴 서신서에서는 한 200에서 30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추 세 보니까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그 사도들의 그 권면들을 합치면은 한 900에서 한 1100개 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개도 잘 못 지키는 우리가 어떻게 그 1000여 개를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순종하면은 해야 되는 그 당위성은 아는데 어떻게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지킵니까? 라는 순종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은 있고 목표는 있는데 거기 나아갈 방향을 몰라서 지키지 못해서 순종을 잘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뭐고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을 잠깐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율법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주셨을까요? 아니면은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시고 주셨을까요? 어떨까요? 지키지 못할 거라고 알고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요, 창세기 여러분 우리 성경을 지난주에 읽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노아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람의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죄악과 패악이 관영함이라는 것을, 넘쳐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 너희들은 범죄한 이후에 영적으로 모든 육적으로 다 타락하고 부패해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려 613개나 되는, 거기다가 또 선지자들의 교훈과 명령을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계명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진짜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네가 죄인됨을 깨달아라, 그런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면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지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의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뭐냐?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죄인들이 가득한 곳에서 문제가 있고 타락한 상태가 정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너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검은데 하얀 거를 보여주면서 네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그 검은 모든 사람들이 웃죠. 우리가 틀렸냐? 네가 틀린 거 아니냐? 네가 문제고 우리 다 검었지 않느냐? 죄인이 죄인의 사는 삶 속에서 죄를 깨닫는다? 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셔서 너희가 죄인이다, 이 거울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면서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맞는 것이고 이게 합당한 거야 라는 그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죄인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놓였다는 것, 우리의 그 마지막 끝은 하나님으로 통해서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바라보면 막 마음속에 부담이 찾아와요. 율법 지키지도 못하는데 항상 나를 지적하시고 정죄하시는 이 율법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주어지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그래도 세상이 그래도 아름답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율법, 그 법전들이나 그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뭐 어느 나라든 다 법이 있는데 그 법의 시작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옳고 그름을 정하여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이 모든 세계와 열방에 있는 그 모든 법과 규례의 그 기본 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의 첫 번째 그 유익이 뭐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또 질서 있게 유지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또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서 율법이 주어집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양심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양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런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그런 율법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어져서 이 양심을 통해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워보면 뭐 도덕교육, 율법교육 시키지 않아도 이 아이들한테 거짓말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짓말 이거 하는 거 맞아? 틀려? 그러면은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 틀린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요.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딱 때리는 것 맞아? 틀려? 그러면은 뭐 가끔 아이들 중에서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한 아이들 때려도 좋아하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때리는 거 싫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일반 은총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마음에 양심이라는 그 율법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율법이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겨졌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도 뭐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그래도 질서를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사람들이 조화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율법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 율법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럼 몽학 선생이 누굴까요? 몽학 선생은 고대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한 유초등부 될 때까지 아이를 옆에서 지도하고 삶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지식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유치원, 초등학교 선생님, 개인 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무엇이 옳은지 사리 분별을 할 수 있게 하고 기본적인 그런 지식들을 갖추면서 이제 어느 청소년기에 딱 되었을 때 몽학 선생의 임무는 끝나고 이제 이 아이를 이제 공식적인 어떤 선생님이나 학교에 이제 편입을 시켜서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율법이 주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 손을 이끌고 어디로 인도를 해요? 바로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지적한다고 그랬죠. 너 죄인이야, 너 문제 있어, 너 이러다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을 받아 라고 지적을 하셔요. 그래서 결국에는 낙심하고 난 소망이 없구나, 난 저주받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율법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그것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말씀 속에는 무엇이 적혀 있냐면 소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망, 바로 뭐냐? 바로 앞으로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터인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너희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너희의 그 저주를 풀어서 소망이 되게 하실 것이고 복이 되게 할 것이며, 너희가 심판받아 영원 형벌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너희를 구원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줄 것이다 라는 것들이 구약의 그리고 율법의 말씀들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구약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중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구약 성경, 시편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레위기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레위기서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건 단순히 제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신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설명서가 바로 레위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요, 무슨 제사 있고 그러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렌즈로 보게 되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은혜입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서 그 죄 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제물이 피를 흘리고 쪼개지고 그리고 완전히 태워져서 드려져야 그 제사를 받아주고 용서해 준다라는 그 계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신약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지 알잖아요.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마치 어린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시면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얼마나 가기 싫은 그 길을, 그래서 겟세마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과 소처럼.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보다 보면은 소들이 이제 도축장에 끌려가는데 어떤 소들은 막 눈물을 뚝뚝 흘리지 않습니까? 알잖아요. 이 소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지만 다 자기 죽고 사는 건 기본적으로 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목에다가 딱 포승줄을 묶고 끌고 가는데 이게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은 아니니까 뒤로 물르고, 어떤 소는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그렇게 가는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깝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무 가기 힘든 그 길인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제물들이 쪼개지고 피를 흘리고 완전히 태워지는 그 과정,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다 흘리시고, 그리고 그 동물의 그 제물의 사체가 온몸이 다 찢어지는 것처럼 결국에는 예수님이 채찍으로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그 로마 군병이 찌른 그 창으로 인해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지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태워져서 드렸다. 그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약의 레위기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였다. 그 태워진 그 제물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그 향기를 맡으신 후에야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레위기 말씀인데 그게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 죄를 지적하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그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를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그가 찔림으로 인해서 너희가 죄악과 그리고 징계를 면하게 될 것이다. 그의 그 채찍 맞으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회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약은 뭐냐? 우리를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 인도하는 그런 몽학 선생의 그런 역할을 한다. 예수를 보게 하는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너희의 소망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구약 성경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사생애 30년 생활을 하다가 3년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잘하셨던 나사렛으로 가셔서 처음으로 취임 설교를 하십니다. 혹시 제가 여기 시온제일교회 와서 우리 리치필드에서 취임 설교한 거 내용은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취임 설교했던 그걸 기억하시죠? 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취임 설교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인데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선지서 특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이것이 응하여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과 선지서의 말씀이 죄를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몽학 선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오실 예수가 이런 분이다. 그게 구약 성경인데 그 오실 예수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이 지금 너희 앞에서 응하여졌다.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구약 성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예수가 그 앞에 계심으로, 예수가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함으로 그 구약의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 귀에 이에 응하였다라는 말은 이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 이후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순종을 시작하면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순종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분명히 말하거든요. 모든 구약에 있는 것들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응하여졌다, 내가 그 말씀의 성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순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본이 바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순종을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순종은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뭘 믿느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번은 죽으나 다시 예수님과 함께 영화의 몸으로 부활하여서 이제는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구주시여, 왕이여, 그리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예수님이 십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향한 죄 용서함과 회복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말씀에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그대로 지켜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완벽하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순종하신 예수님에게 무엇을 내려주셨냐면 첫째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죽었던 육체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육체를 가지신, 육과 영을 가지신, 눈에 보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요 또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시 이제 신권을 회복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신 예수님을 모든 세계와 열방과 우주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세우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만들어진 모든 그런 창조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우리 모든 만물의 모든 인류의 왕의 왕이요 주의 주요 우리의 구주로 우리 주님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뭐 디테일한 어떤 말씀을 그냥 칼날같이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순종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주로 모신다는 게 뭘까요?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게 뭘까요? 항상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 뒤에 서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시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 여탈감과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권세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면 무조건 예수님께 가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이걸 하리일까 말리일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뜻은 무엇입니까? 묻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은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살 거다, 난 묻지 않는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이 뭐 곁에 계시든 말건 상관없이 나는 내 뜻대로 할런다 하고, 그거 멋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멋있는 사람 보면은 주관 있어, 강단 있어, 카리스마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뜻에 있는 사람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심판의 익스프레스를 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멋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 정말 멋있는 사람은 나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복종하는 사람, 철저히 그 뜻에 쫓아가려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항상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묻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설교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서 울려주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옳고 그름을 또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딱 한 가지 계명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또 예수님께서 얹어서 또 주시고 거기에 더하여서 사도들이 얹어가지고 뭘 줬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율법을 재해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자기 말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말 절대 안 하셨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럼 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그 참 의미를 묻고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글씨니까, 글씨로 우리에게 문자로 주어졌으니까 옆에 있는데 이것을 읽고 해석하는데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원래 이것인데 이 인간들이 이 죄성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자기에게 또 좋은 방향으로 율법을 해석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적하셨던 장로의 유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장로의 유전해서 이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해석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은 원래 이런 거야. 근데 찬찬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눈먼 자들이 장님을 인도하는도다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내가 바로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그 율법의 하나님의 그 원래 뜻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걸 주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준 거죠. 그럼 사도들은 뭐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돌아가서 그들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99%는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계명을 준다 하면서 주신 거예요. 그 계명이 뭘까요? 바로 요한복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계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계명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주신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딱 하나만 주셨습니다. 다른 계명 주시 613개도 아니요, 뭐 40개 50개 그런 계명도 아니고 딱 한 가지 계명 주셨어요. 너 이걸 지키면 된다.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 계명 지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 사랑을 우리가 왜 그것을 지켜야 되느냐? 사랑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화신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면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면 당연히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은 딱 하나에밖에 결론에 이르지 않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그 사랑을 너희만 받아 누리지 말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과 함께 나누라. 이웃을 함께 해서 나누라. 그것이 너희에게 주는, 내가 주는 마지막 계명이고 첫 번째 계명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랑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이라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 성육신을 우리는 낮아짐이라고 하는데 그 낮아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낮아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겸손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겸손한다는 것은 오늘 빌립보에서 얘기된 것처럼 자기 상대방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예? 나보다 낫다. 낫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라는 말은 이게 무슨 상태냐면요, 내가 너보다 나아. 왜 다툽니까? 왜 허영심이 있습니까? 허영은 뭡니까? 나 좀 하는 사람이야. 나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 마음속의 전제는 뭐냐면 나는 대단하고 나는 옳고 나는 똑똑하고 당신들은 무식하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모자르고 이런 어떤 마음속에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뭘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겸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은 진짜 내가 진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보다 나은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절망스러운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라고 그렇게 여겨주는 것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러면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왜? 나보다 나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배울 것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배울 것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 속에서도 배울 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나보다 낫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세요.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이죠. 자, 두 번째는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을 오셨고 그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첫 번째 행위가 바로 겸손이셨죠. 낮아지심.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냐? 바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신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 있던 그 모든 제자들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자리에 있는 자리죠. 예수님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허리에 띠를 들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들을 위해 시간을 할애했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뭘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셨어요. 섬김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이 유익을 받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입었고, 예수님이 희생해 주시고 섬겨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고 구원함을 입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받아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섬겨주심으로 우리를 유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실천은 어떻게 하느냐? 섬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섬김의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교회 봉사입니다. 교회 봉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봉사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 봉사의 직분이 바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봉사는 기쁘시게 하시는 겁니다. 막 시켜서 목사님이 임명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임명은 제가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순종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그 직분을 맡기셨으니 내가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건 도대체 뭐냐?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가장 싫어하세요. 자, 구약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었어요. 나도 종이요, 내
아들도 종이요, 그리고 손자도 종이고 그의 또 자손도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 살 동안 그냥 종이라는 그냥 존재 자체가 종으로 그렇게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애굽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니 난 종인데 어떻게 나와? 난 애굽에 속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고통과 노고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신 능력을 다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편팔과 오른팔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다가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이게 뭐냐? 출애굽시켜 주신 것. 이거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종되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할 것이며 그들에게 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을까요? 사랑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요, 이스라엘 향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을 받은 자로면 종되었던 자에서 이제 자유자가 되었고 이제 매었던 애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는 정말 자유로운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목마르다 배고프다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니까 우리가 죽이려고 여기까지 사랑해서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죽이려고 우리를 구원했느냐?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종살이 했을 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원망과 불평으로 이렇게 폄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분노했냐면 모세야, 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싹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나를 경외하는 너를 통하여서 새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모세가 그 말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생명을 주님께 걸고 기도하오니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하고 그 앞에 나아가서 생명 걸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노를 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불쾌하게 여기시고 싫어하신 게 뭐냐면 사랑을 거절하고 사랑을 또 폄하하는 건데, 그게 어떤 식으로 사랑의 그 거절이 표현되냐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 간의 사랑 속에서 사랑을 깨는 가장 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판단한다, 너를 정죄한다, 그리고 누구에게 원망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 기준이 맞다, 내가 너보다 옳다라는 그 마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있으니까 나는 옳은데 내가 보니까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서 옳고 그른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으냐 이거죠. 우리의 심정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세요. 정말 객관적으로 그것이 맞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속마음 다 들여다보면은 다 자기 그런 개인적인 욕망과 자기 사랑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게 맞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 돼버렸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을 깨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품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해 줘야 돼요. 예? 그 사람이 대단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에, 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걸 말할 권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맡기면서 그저 그들을 기다려주고 용서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을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이 선지서는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도하였고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오늘날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율법과 선지서가 바로 나로 인해서 응하여졌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예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한 가지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순종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으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섬김을 통하여서,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섬김을 통해 나는 낮아지고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이 유익을 받는.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용납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또 원망하지 말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보여도 나도 죄인입니다, 너는 말할 자격이 안 됩니다 생각하면서 품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완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완전을 쫓아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 안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여 축원합니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맞고 그렇게 행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때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바란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정말 우리 안에 진실한 사랑이 흘러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